할렐루야. 오늘은 1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성실한 목회에 힘입어서 급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전개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활동은 숨겨지고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의 활동 무대로 전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파송된 그 선교사들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가 내려졌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가 순복음교회인데 순복음교회 최자실 전도사님이 계세요. 지원교 목사님 장모님. 그분이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책 중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도 있는데 금식을 아주,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특별히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님이 사용하실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선교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아주 성령께 예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 예민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 선교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식으로 주를 섬겼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보이려는 금식, 성경에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금식.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아주 악한 말로 꾸짖은 존재들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금식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뭐 그냥 힘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네 힘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겸비하게 하는 거죠. 이제 주님만.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제가 주 지시만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간절함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스데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었고 그 환란이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것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바나바는 그곳에 파송된 사람이고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기가 그래서 바울을 요청했죠. 도움을 요청했고 다소라는 곳에서 올라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동역자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일꾼이 생겼고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들의 오른팔처럼 일하는 일꾼들이 많았다. 이 일꾼들을 오늘 본문은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 직분의 사람이다. 이 선지자 직분의 사람은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바나바고요. 니게르라는 것은 지금의 니그로, 그래서 흑인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들을 선지자 직분으로 세웠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그 지역을 위해서 이 같은 선지자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이레미야처럼. 그리고 오늘 기록된 사람들 중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들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대신 지신 예수님 대신에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도 얘기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두 가지 직분 중에 교사의 직분이 있다. 선지자 직분과 교사 직분. 그 교사 직분은 두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교사란 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이 언어에 보면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인데 누구를 가르친다는 선생님, 스승 이렇게 불려진 이름인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직분이 매우 중요한 직분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그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젖동생. 젖동생은 친동생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어떻게 같이 자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직분, 선지자 직분과 교사 직분에 선지자 직분은 바울을 뒀고 교사 직분에 사울을 두고 또 몇몇 직분자를 두고 그렇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나아갔던 교회였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따른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성령의 지시로 내려지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항상 예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의 역사는 혼자 예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의 경륜으로 구원받을 자를 택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죄인에 대한 그 죄 문제, 속죄 제물,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33년간 팔레스틴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일꾼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일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또 이 사명을 받은 주인공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임지로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받는 교회가 많이 생겨서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곳, 세계 오지나 특별히 북한 땅, 거기에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선교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복음 선교에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특별히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구원이기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